말씀 뵙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 (1226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반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서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길을 아라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을 따라 형성된 긴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결국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사해인데, 그렇게 갈릴리에서 이제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 아라바 골짜기, 이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들어갑니다. 이 깊은 골짜기, 즉 아라바, 이 아라바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골짜기 주변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각종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많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풀이 굉장히 막 무성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라바라는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나무가, 또 초목이 무성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많은 곳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물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죽은 광야를 살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 바다에 이르러서 그 바다도 살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사셨어요. 높은 곳에서,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오셨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 유면당한 자,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흘러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곳 고난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까지 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부활의 길로, 인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살리며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은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이 아라바는 요단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기 전에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 절망의 골짜기였고, 마른 뼈들이 뒹굴던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골짜기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골짜기로 흐르는 그 생수는 절망의 골짜기 바닥까지 흘러내려가서 그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며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알 수 있는 것은 절망의 골짜기 바닥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절망의 골짜기 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그곳까지 주님은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에 그녀의 집에 있던 가루통과 기름병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빵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는 이미 절망의 골짜기 그 바닥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풀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가부와 그녀의 아들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남은 양식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보통 살려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죽으려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고 난 후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기 시작을 하고 기름병 바닥부터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바닥이 보인다 해서 낙심하거나 혹은 깊은 골짜기에 내가 지금 던져져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리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닥에서 골짜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 통에 바닥이 드러났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좋은 포도주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화려한 집에만 임하고 또 높고 높은 산에만 임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닥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닥까지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면 가장 큰 은혜가 화려한 집에 높은 산에 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깊은 골짜기 바닥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깊은 골짜기 바닥 같아서 절망이라고 성급하게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살리셨고 바닥난 항아리에 더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우셨듯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의 생수를 주님은 마시게 하는데, 골짜기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또다시 고난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은 광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길을 걷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광야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사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고난과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냐는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외로운 곳이요, 홀로 싸워가는 곳이요, 고독한 곳이요,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며 두렵고 떨리는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 염려와 근심이 많은 곳이며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야가 복된 곳이기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광야 속에 희망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생수의 강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의 생수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생수는 낮은 골짜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광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많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만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누구도 고난이 많은 광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다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인내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다리는 중에 생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다림은 사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에 고난이 많은 광야, 근심과 염려가 많은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래서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고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광야에서 그가 살게 됩니다.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에요.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악한 거짓말 때문에 그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다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고 당시 애국과 모든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살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 7년의 그 흉년 가운데 죽을 일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살 수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또한 그를 고난의 광야에 버려둔 형제들을 그가 용서하고 또 복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원수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오해받으셨고 옷 벗김과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싫어 버림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때에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며 선한 목자 되신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며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은혜가 임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에서 모든 것이 활기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깊고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광야에 생명의 생수를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소망이 있음을 외치는 곳입니다. 그때에 교회를 통해 깊은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살아나고 고난이 많은 광야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듯이 수많은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10절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며 사막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절망과 낭망 중에 있다면 이 때문에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르밧 과거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이는